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은혜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은혜로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하게 하소서.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하소서. 이 근심으로 진리를 하는 회개하게 하소서. 나로 근심하게 하소서. 나로 근심하게 하소서.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하소서. 이 근심으로 생명을 얻는 회개하게 하소서. 여전히 죄에 머무는 후회가 아닌 완전히 죄로부터 돌이킴으로 온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 삶에 맺게 하소서. 여전히 죄에 머무는 후회가 아닌 완전히 죄로부터 돌이킴으로 온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 삶에 맺게 하소서. 나로 근심하게 하소서. 나로 근심하게 하소서.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하소서. 이 근심으로 진리를 하는 회개하게 하소서. 나로 근심하게 하소서. 나로 근심하게 하소서.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하소서. 이 근심으로 생명을 얻는 회개하게 하소서. 여전히 죄에 머무는 후회가 아닌 완전히 죄로부터 돌이킴으로 온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 삶에 맺게 하소서. 여전히 죄에 머무는 후회가 아닌
회복해 하고 다시 살리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회개함에는 늦은 때가 없나니 주저함 없이 나아갈 때가 이때라 회복해 하고 다시 살리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여전히 죄에 머무는 후회가 아니 완전히 죄로부터 돌이킴으로 온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 삶에 맺게 하소서 여전히 죄에 머무는 후회가 아니 완전히 죄로부터 돌이킴으로 온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 삶에 맺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회개라는 단어는 너무나 중요하고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서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에게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시는 죄가 있다면은 진실되게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백하고 그 죄를 주의 보혈로 씻으심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한 가지 태도 중에 한 가지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다시 찬양할 텐데 저는 몰라요. 하지만 각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나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진실되게 하나님 지금 이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것을 고하고 주님이 씻어주시는 그 보혈로 씻김받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좀 기도하며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면은 늦은 때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여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신 아버지 은혜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이 귀한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진실되고 아버지 앞에 주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리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아버지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더 거저 왔다가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함에는 늦은 때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의 은혜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피할 곳은 주님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좀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가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릴 맞이하시니 주를 기뻐 노래하라.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영원히 찬송을 부르네. 온 땅에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듯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들이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가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릴 맞이하시니 주를 기뻐 노래하라.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영원히 찬송을 부르네. 온 땅에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듯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들이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릴 맞이하시니 우리 다시 한번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릴 맞이하시니 다시 한번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릴 맞이하시니 주를 기뻐 노래하라.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할렐루야. 예. 밖에 비 오나요? 예? 엮어보려고 했는데 안 됐네. 어쨌든 세상에 내리는 비처럼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때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한 세 곡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해 봤어요. 우리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걷는 길이 지금 광야의 길일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 자리 나와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다시 한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순간대로 내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다시 한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한 번만 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예,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 가슴. 다시 한번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 가슴. 다시 한번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기쁨으로 나가리라. 진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입니다.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 가슴. 다시 한번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 가슴.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 우리 고백합니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다시 한번 좁은 길을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두 손들과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온전한 신뢰를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릴 때에 내 육안의 눈으로는 절대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따라갈 때에 여러분의 삶을 나의 삶을 주님이 책임지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이제 예배로 나아갈 텐데 하나님 정말 내가 온전할 신뢰를 드릴 수 없는 자입니다. 온전히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가는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에 주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주님께 온전히 고백할 때에 주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저는 주님이 일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새 힘을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으며 한 번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은 할 수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세상엔 갈 수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미워 주님만이 생명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기뻐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역사하셔서 이곳에 모인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홍성영 학생 기도해 주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 하늘정원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가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더라도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생활 속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귀함을 느끼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오랜 기간 교회에 직접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태해진 것을 회개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사람들을 원망하며 미워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지금 저희의 몸과 마음이 지쳐 있으니 저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저희가 힘들 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를 완전하게 지켜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움 없이 기뻐하며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저희 곁에 계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찾아보는데요.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우리 주보에는 24절부터 나와 있는데 18절부터 32절까지 좀 길게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여러분들이 읽고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8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10일 둘째 주일 이 시간에 우리 중고청 연합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읽은 이 내용을 가지고 내버려 두신 하나님,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나눌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이름, 그런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조금은 좀 생소한 하나님의 이름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 그 이름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버려 두신 하나님, 내버려 두신 하나님. 이 하나님 이름을 제가 마음대로 지은 건 아니고요. 오늘 성경 말씀 표현 그대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본문 그대로 표현인데요. 반복돼서 나옵니다. 24절과 26절, 28절인데요.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뭐 하셨다고요? 내버려 주셨다. 우리 28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이름, 내버려 두신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좀 괜찮습니까? 조금은 좀 차갑게 느껴지죠? 조금 무책임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좀 하나님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그냥 정말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신가?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읽다가 마음의 기쁨이 되는 그런 말씀들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죠.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 내버려 두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좀 겉 포장만 조금 차갑고 그렇지 속을 열어보면 굉장히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오늘 이 귀한 이름 묵상하실 때에 이 내버려 두신 하나님, 이 놀라운 따뜻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겁니다.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 이 내버려 두신 하나님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뜻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존중해 주신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냐? 마음이 차가워서 그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 차갑지 않으시고 하나님 정말 마음 따뜻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큼 마음 따뜻한 분이 없으신데 아니면 우리를 그냥 하찮게 여기거나 귀찮게 여기셔서 그렇게 하시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오늘 말씀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즉 바로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요?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판단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다고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이 이름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원이 있는데요.
나도 좀 존중받고 싶다. 나도 좀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싶다.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내 의견을 막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뭐 사회에서든지 뭐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아내와 남편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선생과 뭐 제자 간에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다 소망인데 우리 사회에서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좀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소식이 있어요.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을 존중해 주세요. 심지어 어떨 때에도 우리가 좀 잘못된 판단을 할 때에도 심지어 우리를 존중해 줍니다. 존중해 주세요.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에 보면 아버지와 두 아들이 나오는데요. 이 두 아들 중에 참 문제가 되는 한 녀석이 있었어요. 몇째 아들? 둘째 아들. 어느 한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다짜고짜 아버지에게 아버지 좀 주십시오. 막 일을 하시다가 어안이 벙벙하셔서 아버지가 둘째를 쳐다보면서 뭘 달라는 거냐? 뭘 달라는 거냐? 이렇게 되물으시자 이 둘째가 아니 어차피 형하고 나하고 어차피 반반 갖게 될 건데 좀 미리 좀 땡겨 받읍시다. 좀 유산 좀 주십시오. 자, 우리 선생님들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말이 먼저 나가면은 다행이죠. 이제 주먹부터 안 나가면 다행인데,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거 아버지 죽으라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참 어이가 없는. 전 감사한 건 제 자녀가 아직 딸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참 감사합니다. 아들이 아니어서. 근데 이 아버지가 참 독특해요. 참 신기하신 분인데 일반적인 아버지들은 때리거나 먼지 나도록 때리거나 아니면은 뭐 법적인 조치를 해서 이 녀석에는 한 푼도 못 들어가게 그런 법적 조치를 해놓거나 유서를 써놓는다거나 뭐 그런 게 아마 일반적인 내용일 텐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렇게 네가 생각했느냐? 네가 그렇게 판단했느냐? 그러면 그렇게 해 보거라 하고 반을 띄워서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런 아버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아버지 중에서 이런 아버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잊기도 힘든 아버지의 모습을 왜 굳이 이야기까지 만들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느냐?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셨느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과 판단을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설령 조금 부족하고 잘못된 판단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참 은혜롭죠? 참 은혜로워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고 하셨는데 왜 내버려만 두실까? 가만히만 계실까? 이렇게 세상을 둘러보면 이런 일도 안 되고 저런 일도 하고 참 악한 일도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뭘 하시는 건지 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신가?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그래요. 대표적으로 선악과 이야기. 아니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 놓으시고서 먹으려고 할 때 왜 내버려 두셨나? 왜 가만히 계셨는가? 울타리를 치시던가 아니면 말씀을 하시던가 아니면 바람을 부시던가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그 선악과 좀 안 먹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아심이 들 때가 있는데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요?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우리를 뭐 관심이 없으시거나 그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충분히
존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설령 잘못된 판단일지라도 네가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네가 그렇게 한번 판단을 해봤느냐? 그럼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한번 가봐라.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 내버려 두신 하나님. 어떻게 처음과는 좀 다르게 좀 따뜻하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내버려 두신 하나님. 참 귀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도 여러 하나님 이름 중에서 이 이름도 우리가 좀 마음속에 새겨 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냥 방치하느냐, 내비두시냐, 내팽개치고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차가운 분이 아니시거든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곁에 늘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곁에 늘 항상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곁에 계시고 늘 항상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할 때에도,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이 있는데요. 어떤 원칙이냐? 선을 넘지 않으시는 하나님. 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정은 항상 누가 해요? 내가 하도록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멘.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도 보내시고 선지자도 보내시고 이 백성들이 잘못하고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경고도 하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열심히 어떻게든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항상 선택은 누가 해요? 네가 택하라. 백성이 합니다. 네가 하거라. 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신약에 와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결국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가르치시고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런데 급기야 십자가에 달려서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다가오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뜨겁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최종 결정은 누가요? 내가 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노크하는 그림. 이게 참 어디 달력이나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성화인데 이게 그냥 그린 그림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그림입니다.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참 이 그림 보면서 참 이상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예수님 참 소심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소심하실까? 아니 문 두드려서 안 열리면은 따고 들어가면 되지 않나? 전능하신 예수님? 아니면 부수거나.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 그냥 문 열고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요? 존중하시기 때문에. 최종 결정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온 인류를, 온 인생을 만드시고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존중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버려 두신 하나님.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그 하나님, 존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겠는가, 제가 기도 제목 2가지로 요약했습니다. 그 2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까를 고민해 보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기도. 어떤 감사냐? 이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존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 이것이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감사의 기도 제목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좀
포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존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냥 무시하실 수도 있어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그래요? 문을 따고 들어오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그 이단 같은 경우를 보면 이단은 강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행동 숙직도 전해주고 복장도 이렇게 입으라고 정해주고 때로는 이렇게 다 정해주고 이사도 이렇게 가라고 하고 또 노동도 이렇게 시키고 그런데 이단 중에서 이렇게 성경책을 안 디미르는 이단이 없어요. 이단 중에서 성경 안 꺼내는 이단이 없는데 이단은 이 성경의 향기가 안 나요. 성경의 향취가 안 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강압적인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강압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일도 중요하고 저 일도 중요하고 이것도 다 중요한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성숙입니다. 우리가 자라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성숙한 인격이 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를 로봇으로 이거 해서 바로 입력으로 처리되는 그런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격,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설령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잘못 판더라도 잘못 선택하더라도 우리를 울타리 쳐가면서 보호해 주시는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 성숙한 인격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 제목 중에 꼭 이 기도 제목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요? 감사의 기도 제목. 주님, 나를 존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부로 무시하거나 강압하지 말고 서로를 대할 때 좀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부탁합니다. 친구들을 대할 때, 여러분 가까운 친구들을 대할 때 존중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대할 때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 그 자녀들을 대할 때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들아 하면서 이제 어른들, 부모 노릇을 가르친단 말이죠. 부모나 이 어른 세대들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칩니다. 근데 첫 항목이 바로 이거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고 아시네요? 노엽게 하지 말고. 근데 읽으면서 잘못 읽었나 생각했어요. 아니 보통 노엽게 하지 말라는 자식이 부모에게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닌가. 근데 성경은 이것을 바꿔놨어요. 왜? 무슨 뜻일까요? 자녀들을 뭐 하라고요? 존중하라는 겁니다. 존중.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좀 미숙하고 판단하고 어리다고 해서 그게 사실 자녀잖아요. 그게 자녀인데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잘났으면은 얘가 부모하고 제가 자식하면 되죠. 그게 아니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조금 미숙하지만 그 판단을 존중하고 그래 거기로 한번 가보거라. 대신에 부모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울타리를 쳐줘가는 그런 것이 성경적인 모습이 아닐까, 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바라기는 우리 모든 분들이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 2개 드리다고 했는데 두 번째 기도 제목,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였고요.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간구의 기도입니다. 간구의 기도. 주님, 내 삶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좀 개입해 주세요. 좀 찾아와 주세요. 이런 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기도를 부탁드리면서도 사실 이 기도는 우리 본성과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런 기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누구나 다 간섭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누구나 자유로운 삶을 좋아합니다. 여기서는 남녀노소, 어른이거나 아이거나 여자거나 남자거나 외국인이거나 내국인이거나 한국인이거나 중국인이거나 일본인이거나 다 간섭받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그걸 너무 싫어해서 노래까지 만들었는데
어떤 노래냐면, 이걸 부르려니까 어려운데, 내비도 내비도 내비도, 다시 다 같이 시작. 내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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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멋대로 살게 제발 내비도. 뭐 누가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유로운 삶을 원하는 거예요. 누구나 간섭받지 않는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힘들고 복잡한 그런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드려야 하는가?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간섭받는 삶이 그게 참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께 간섭받는 그 길이 걸어보니까 참 좀 괜찮습니다. 좀 괜찮아요. 물론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그 길이 때로는 내 생각과 계획처럼 안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믿음으로 좀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그 길이야말로 행복하고 지혜롭고 복된 삶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간구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존중해 주셔서 좀 판단을 존중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주님, 저에게 개입해 주세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을 보게 되면 그 귀한 이름을 우리가 참 감사하게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 존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는데요. 내가 주인 삶은 함께 찬양하시면서 간구의 기도 함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찬양과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간구의 찬양기도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시면서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불로 다 꺼주세요.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존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판단이 미숙하고 어리석을지라도 주님 나를 존중해 주셔서 나의 의견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울타리 쳐가면서 보호해 주시는 그 존중의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옵나 주님 내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개입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나를 존중해 주셔서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지금까지 아껴주시고 지금까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을 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었던 아버지 세상의 것들 죄악의 것들 이 시간 내려놓고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 때 간구를 드릴 때 주님 우리의 주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차고 들어와 아버지 눈물로써 아버지 차고 들어와 아버지 흘러넘쳐 차고 들어와 주님의 사랑이 내 삶에 넘치고 내 삶에 넘쳐 차고 넘쳐서 전달되고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전달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존중이 하나님 내버려 두신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참고 기다리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 경험하고 증언할 수 있는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소서. 주님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굳게 닫혀있던 주님 자물쇠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하여 문을 엽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문을 엽니다. 누구든지 문을 여는 자는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먹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기 원합니다. 내가 그 주님과 함께 행복한 길을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지혜의 삶이요 행복상이요 복된 삶인 그 놀라운 주님의 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 마음이 열릴 때까지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 네가 그렇게 생각했느냐, 네가 그렇게 판단했느냐, 그렇게 한번 해보거라. 그렇게 한번 경험해보거라. 그렇게 관대하게 말씀하시면서도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울타리를 치기면서 사자와 곰을 지켜주시고 때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여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굳게 닫혀있던 자물쇠가 풀어 열려지고 누구든지 문을 열는 자는 그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성령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문을 들려주시고 참아주신 주님, 나에게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나를 죄로 멸망하지 아니하신 주님, 언제나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다려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한 가지 간구할 것은 주님 임하소서 우리에게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길이 우리에게 행복의 길이요 복된 길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주님 다짐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지켜 주옵소서. 시간 아버지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드리신 헌금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찬양 가운데 은혜 주시고 말씀 가운데 능력 주시고 기도 가운데 감동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5월 12일 중고청 야남 예배로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영혼 가운데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심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다짐하며 돌아가는 세상길의 삶에서도 성령님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들여 드린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말씀에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비 두실 때 잘합시다. 인사하세요. 다음 주엔 부탁드려가지고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내비 두실 때 잘합시다. 이렇게. 인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지만 가끔 심판을 하시거든요. 5월 한 달 동안은 동일하게 11시에 이렇게 중고청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오시지 마시고 좀 미리 오셔서 2명만 쳐다봤어요. 좀 미리 오셔서 기도하심으로 준비하시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른 광고 혹시 각 부서 부장님들 중에 있으신가요? 없죠?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순차적으로 계약을 한다고 들었는데 기쁘죠? 예, 친구들도 만나고.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